귀한 이야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예배 모습이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 하늘샘 교회 어린 친구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시간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배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의 단 위에 세우신 이호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사 하늘나라를 어린 영혼들에게 온전히 소리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샘 교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도 버려지는 영혼 없도록 주님 이 영혼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갈 바를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1장 16절 한 절의 말씀 쉬움한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몬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우리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그렇게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용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를 바라보게 되면은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오네시모, 시작. 오네시모.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하인이었고, 오네시모는 누구의 집의 종이었을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종이 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로마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지만은 거기서 붙잡혔어요. 딱. 그래서 죄인이 물건을 훔쳐서 딱 붙잡히면은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지. 그래서 감옥에 딱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감옥에 갈 때 기분이 좋았을까? 우울하고 걱정이 많았을까? 우울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죄를 졌고 설마 마음 조마심을 갖다가 경찰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되니까 벌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그렇게 있게 되었던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줬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해서 아주 열심히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같이 갇혀있는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왜냐면은 죄인이었는데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참다운 자녀로 그 삶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니까, 구원받은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주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오네시모는 지금 그 주인의 집에서 훔쳐 나와서 죄를 범했고 그 주인하고 관계가 올바르지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 죄의 형벌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갈 때 그를 갖다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의 집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잘못한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도망다니고 비겁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개해서 풀어서 죄를 없애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이 죄에 대해서 서로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니까 마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혹시라도 오네시모한테 함부로 대할까봐 이 변화된 오네시모의 이 변화된 모습을 모르고 오네시모에게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 돼서 가는 오네시모에게 순종하며 그 주인에게로 가서 용서를 빌려가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가 적어준 편지를 꼭 잡고 가가지고 빌레몬에게 만나자마자 전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빌레몬이 편지를 열어서 바라봤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증을 쓰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빌레몬서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말이지 얘들아,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도둑놈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왔을까? 아니면 더 큰 도둑놈이 됐을까? 더 큰 도둑놈이 됐겠지? 도둑질하는 완벽한 기술을 배워와서 더 큰 도둑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 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온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에 그렇게 걸리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전에 같이 나는 안 살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어. 결심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큰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 그 큰 일을 감당할 때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하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를 동역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세우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훌륭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누가 됐냐면 이 죄를 지었던 종 오네시모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 내용을 딱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얼굴을 봐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너무 혼내지 말고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거니까 축복해줘,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빌레몬이 그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 이놈 하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을까? 아니면 네가 이제 변화됐다라고 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자가 아니고 후자처럼 그를 용서해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스토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남의 것을 주인의 것을 훔치고 도망가고 감옥에 들어갔던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그 바울 선생님이 전해줬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도망다니는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는 용서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특징이 있단다 얘들아. 죄인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시선을 피해요. 잘못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영찬아! 라고 가투스게 불렀어. 가투스게 은상아! 라고 불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깜짝 놀라고 왜요? 이렇게 이야기할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초조해하는 게 바로 죄인들이에요. 왜? 죄를 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그렇게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엄마가 아빠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큰 목소리로 왜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쫄로로 뛰어나오게 될 겁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고 함께 나를 불러주는 게 행복한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네시모처럼 항상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눈을 못 마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지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쁜 삶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하는 꿈을 꾸는 주인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용서해줬다니까? 용서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미안이라고 이야기해놓고서 돌아서 또다시 그 잘못을 또 저질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가 날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까? 화가 나죠. 여러분들이 용서해준 이유는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그런 어떤 기대를 그 친구에게 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되돌이킨 사람은요, 더 이상 예전하고 똑같은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죄의 습관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서는 하늘쌤의 어린 친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자그마한 도둑이 어떤 거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그렇지, 소도둑이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이제 변화됐어, 나는 죄로부터 떠났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단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죄가 있어. 그러면 이제는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죄를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랑 같이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줬던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욕하고 댕기고 때리고 댕기고 놀고 댕기고 거짓말하고 댕기는 그 친구들하고 내가 어울렸어. 그러나 내가 회개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있는 거야. 아니, 반가워 친구들 하고 그 친구들한테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근처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내가 예전엔 좋아했지만 그 죄 짓는 자리에 이제는 가까이 가지 않고 내가 스스로 손을 긋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요즘에 친구들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욕을 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이 마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이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약속을 부모님하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나고 또 형제들끼리 또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선생님들한테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을 그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왜냐면 얘가 나랑 약속한 거를 지키는구나 하고 너무나도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변화된 그 모습으로 죄에서 떠난 이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결심한 것에 대한 습관, 말과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에요.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B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저질렀어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또 그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오네시모와 이후의 오네시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말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성품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교회에 나왔고 부모님의 말씀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이제는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꿈을 꾸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오네시모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네시모처럼 달라져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모든 거짓을 떠나고 모든 형제들과 화를 내고 성내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변화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죄를 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오네시모처럼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 죄에서부터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그 깨달은 바를, 그 결심한 바를 지켜 행하며 꿈을 피워가는 하나님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축복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네시모와 같이 큰 깨달음과 변화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늘섬의 모든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정성껏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감사함으로 기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또한 드려진 예물이 주님 앞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